누가복음 5장에는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 이렇게 세리를 부르신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주제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첫 출발의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인간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려주신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받고 그러다가 본문에 들어와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지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렇게 하신 일 후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본문 앞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가옥이란 것은 지붕이 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다져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병지 그 큰 상을 내리려면은 얼마나 많이 깨었겠습니까? 먼지 엄청 났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저 먼데 집이 그렇게 컸겠습니까? 바로 앞 위에서 막 먼지가 쏟아지는데 그 먼지를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운데 먼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이셨다면 네 명이 병자를 딱 끌고 올 때에 2층에 올라올 때 야 됐다 스탑 거기서 그냥 예수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 고쳐주셨겠죠. 먼지가 싫으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 그 병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고는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요 예수님은 그냥 샤워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옷을 둘둘 이렇게 틀어버리고 본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27절 보면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직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사람이죠. 로마에 바치는 세금, 정해진 세금에다가 내가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 많이 이렇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만큼 자기가 착취하는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경멸을 받았던 정말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은 자가 창녀와 세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레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라면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누군가 하면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라는 이름은 본명이고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명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를 보셨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셨겠습니까? 그 으리으리한 탁자 위에 그 빙글빙글 도는 그 빙글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그 세리를 보신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것만 보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계속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 주님이신데 그것 보러 가셨겠습니까?
또 그 세리로서는 왜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재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온통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매겨가지고 나에게 부가, 나에게 재물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까, 이것만을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던 자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 살아왔던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돈을 위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자 아니었습니까? 한탕 벌고 보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압평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이어갔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레위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너의 방향, 어디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다는 단어는요, 그냥 보통 눈으로 본다는 그 단어와 틀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소경 바리메오 그 이야기도 저희들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에 보다는 그 단어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쳐다보는 그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냥 가시다가 우연히 그가 앉아있기에 보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우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없지 않습니까? 이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발걸음이신데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보기 위하여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만 고치면은 오늘의 일 끝,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태라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선물도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장 그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죽음이었죠. 하나님은요, 찾아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홈리스 가운데 오꾸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암에 걸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뭐 이상한 장치를 달고 여기 스위치를 눌러야 겨우, 정말로 겨우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출신이 어디고 하면은 저 일본에서 저 남쪽의 출신 오키나와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막 엄마도 싫다면서 동경에 왔던 사람입니다. 동경에 오니까 뭐 일자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공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의 생각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그래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이었답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자살하려는 마음을 또 온통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머리 생각에.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참 그 홈리스 참 많거든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홈리스 배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 배급을 누굴 통해 알았냐면은 홈리스를 통하여서 홈리스에게 배급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홈리스를 또요, 홈리스들한테 전도한다는 거예요. 배급할 때 여기 있다 가보자, 이거 전도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홈리스들한테는요, 죄를 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홈리스들도 그렇게 전도하는데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자꾸 들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침례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침례를 예수 믿지 않고 침례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침례 받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그때에 그 자율신경의 병이 걸렸습니다. 자율신경의 병이 걸리니까 뭐 남들이 그 망상에 빠지는가 봐요. 뭐 자기한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망상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도, 결론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 믿겠다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또 다시 일하다가 다시 또 벤치에 앉은 겁니다.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답니다. 내가 있다 하면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그 홈리스를 도와주는데요, 헌신을 하는데요, 그런 말을 늘 종종 합니다. 목사님, 헌신이 얼마나 기쁜 건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헌신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얼마나 사역에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사역자가 있다는 게, 그 헌신을 기쁨으로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그였는데, 제가 오기 전에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 레위와 같이 앉아있는 자를 찾아서 일으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욕심의 자리, 교만의 자리, 악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혹시 저희들도 그러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정말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장의 예를 다시 보면은요, 그물에 고기가 참 많이 잡혔습니다. 찢어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때에 친구들 도와달라고 손짓해가지고 배에 그 고기를 채우니까 2배가 가득 찼는데요, 거기 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속에 잠기게 되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도움은 되지 않고 계속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정작 그들을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사건,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일으킨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입니다. 어떤 힘든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레위는요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다 버리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의 포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다 버렸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다 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셨다고, 내가 다 버렸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레위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돈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가 무슨 잔치이겠습니까? 돈이 아까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베푼 잔치는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께서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가 베푼 잔치는요, 평상시의 잔치와는 다른 잔치입니다. 먹고 놀자는 그러한 잔치가 아닙니다. 선포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도 불렀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는 악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선포식입니다. 그냥 잔치 베푼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레위가 베푼 그 잔치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보라, 이 예수님을 얼마나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그 선포식과 전도식의 잔치가 이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도 거기 앉아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많아서 거기 갔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에 처음 앉았던 그 자리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잔치의 자리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요, 죄악의 자리와 두 번째 자리는 복된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는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지만은 또 하나의 이 지금의 이 잔치의 자리는요, 생명 그 자체가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거하시는 복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30절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저는 참 제자들을 비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그 예수님이 제자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요,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비방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 좋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방하는 자들, 그들의 전곡을 찌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전곡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다윗은요, 시편 123편 4편 보면은요, 우리가 심한 멸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원수들의 분노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가고 급류에 떠내려가고 삼켰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 씹혔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무슨 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있던 세리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자신은 죄인의 잔치에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고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죄의 자리입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죄악입니까? 병마입니까? 그 어떠한 싸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